우리 말씀 살피기 전에 동영상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같이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수지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근데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 동영상처럼 우리가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를 따라서 소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값진 것 마음 담아서 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늘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에게 같은 애 베푸시기로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민아 목사 기도, 이여령 씨 딸입니다.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또 국회의원을 지나기도 하신 그 이여령 씨, 문학가죠. 작품 평론가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많은 후진들을 양성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 처음에는 불교에 심취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 딸도 그 캘리포니아 대학 헤이스팅스 법과대학을 나와서 검사로 또 변호사로 있다가 암에 걸려서 53세에 죽습니다. 53세 젊은 나이죠. 목사로 참 열심히 사역하다가, 근데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혹시 읽고 싶으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까 기도문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제가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아버지 싫다고 32년을 도망 다녔던 죄인인데,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도 제대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도 못하고 지금 그때보다 더 헤매면서 이러고 있는데도 제가 갈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제가 지금이라도 가면 쉴 방이 있습니까? 저 너무 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금과 은도 제게 없으나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님도 제게는 없습니다.
왜 저에게 빛이 없나 했더니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 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에게도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의 권세를 주십시오. 저도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저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뒷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이민하 목사가 정말 참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채워야 될 분이 많은지, 그래서 늘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같은 기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쉴방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 받았고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아삽. 그 이름이 아삽이죠. 이 사람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거스려서 악한 일을 행하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자기는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한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고 했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잘 될까?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잘 되는데. 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다, 이것은 그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고백을 한 내용이죠. 시편 73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 귀를 기울이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데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은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삽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제멋대로 사는 사람 잘 되는 거예요. 입은 하늘에 두고 땅은 혀에 두고 제 마음대로 무책임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나? 시험이 들 뻔했어요. 하나님 정말 정결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삽 자기는 말씀대로 계속 자주 시련을 겪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남의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어떠가 지나가다가 떨어진 과일 하나 주워 먹다가도 붙잡혀서 경찰서 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는가? 내가 잘못한 건가? 고민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들 벌 주신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잘 되잖아요. 나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조심하며 삽니까?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산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삽아, 너 그들 잘 되는 것 보냐? 그들이 형통하게 쫙 지나가는 것 보느냐? 그거 잘 되는 거 아니다. 그들이 미끄러지듯 빨리 달려가서 곧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제어 장치 없이 그대로 막 악한 길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는 것은 곧 그들이 망할 징조다. 너 어려움 겪고 아픔 겪고 나를 찾아야 되고 시련 속에 사는 것 오히려 축복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다닙니다. 여러분, 굽은 곳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어느 곳에서는 좀 속력을 내기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제어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계속 달려갑니다. 빨리 가죠. 빨리 달립니다. 너무 좋잖아요. 빨리 가니까. 그러나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 자동차는 빨리 가서 좋은 듯 하다가 곧 사고가 나서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아삽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형통한 것, 문제 없는 것, 그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아주 빠르게 멸망할 것이다. 너 가끔 기도해야 되고 가끔 고민해야 되고 가는 길 멈춰서 생각해야 되고 시련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 곁에 두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삽이 깨닫고 감사했어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는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야 비로소 내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구나. 그 다음부터 아삽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주시든지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러 낯선 지역에 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거기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쪽 뒤에서 여인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설교만 하려고 하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남이 말하려고 하면 소리 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라. 그렇게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자꾸 지르는 거예요. 당신 훌륭하다, 훌륭하다.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 여인의 그 삶 속에, 그 여인 마음 속에, 그 여인 영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들으세요. 떠들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고 졸고 그러면 누가 제일 좋으냐면 1번 목사가 좋아한다, 2번 하나님이 좋아한다, 3번 귀신이 좋아한다.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졸지 말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 하면 집에 갈 때 반가워, 내 친구, 같이 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여인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아무 데서나 옷 벗고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빠져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점이나 치고 점친 돈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이런 종이 된 삶을 사는 이 여인, 귀신의 종이 됐던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 귀신 들려서 용한 여인입니다. 용하다는 거 알죠? 난 잘 몰래 무슨 뜻인지. 잘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탁 복채를 주고 딱 물으면 바로 알아맞혀. 귀신은요, 지나간 일을 알아맞혀요. 앞날은 모릅니다. 앞날은 괜히 그 큰일 나죠. 가본 사람 손 번쩍 들어보세요. 용한 귀신 탁 바로. 그러니까 복채를 많이 받아. 그러면 겨우 그 여인 밥 먹는 정도만 주고 다 빼앗아가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복채가 안 생기잖아요. 여인을 부려먹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다. 이상한 진리를 도를 전한 사람이다. 이 땅을 완전히 힘들게 만든다. 멀리 다른 나라선 유대인이 우리 유럽 빌립보 지역을 혼란하게 만든다. 이 사람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잡혀가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거짓말 시켜서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대답 그냥 속으로 해보세요. 돈이 더 좋아요, 사람이 더 좋아요? 사람이 더 대답 안 한 사람은 돈이 좋지 이렇게 하면 돈이 좋지. 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돈이 더 좋아요, 사람이 더 좋아요? 두말하지 않고 사람이 좋습니다. 내가 그분이 그런 줄 알고 물었습니다. 제가 또 물었죠. 저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사람이 좋지 잘 모르게 뭐 있어요. 모른다는 대답이 맞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거짓말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복수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실컷 맞고 착한 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는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서운해도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억울한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순간 그 견고한 지옥 지하 감옥이 무너지고 땅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큰 소리가 났을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옥토가 다 무너졌어요. 지상으로 가는 문도 활짝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수갑하고 착고가 다 깨져서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간수장이 답답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내가 뭐 했나?
내가 보초를 서야 되는데 보고도 못하고 내가 사명을 다 못했구나. 이제 끝났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목을 걸려고 해요. 자기만 죽으면 다른 가족들은 사니까, 자기가 책임 못한 것 때문에 가족들 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만 죽으면 되니까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이 간수장이 쫙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딱 대고 칼라고 하는데 갑자기 감옥에서 멈춰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러분, 도망가셔야 될 죄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죄수들이야 틈만 나면 묶어놔도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인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어요. 문이 달려있는데. 간수가 안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신뢰가 돼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큰일 났다. 옥토가 무너지고 이런 엉망이 되고 난 이렇게 될 때까지 보고도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죽지도 말라 하고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을 많이 가져다가 상전들을 매수해라. 빨리 네가 도망을 쳐라. 네가 알고 있는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죠. 따라해 보실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 감옥에서 사람 도망가는 거 못 지켜가지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처지인데, 아니 무슨 그럴듯한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예수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할 만한데. 간수가 믿어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전도를 합니다. 목욕탕에는 도망을 못 가요. 옷을 벗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자기 자꾸 달고 널 도망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탕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거의 얘기하면 고개 돌려요. 고개 돌리고 헬스장에서도 잘 안 들어요. 얘기하면 이제는 친숙해져서 제가 주는 초청장은 받는데 잘 안 와요. 그때 생각은 더 하죠. 제가 성계 목사하고 여기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런데도 잘 신뢰가 안 되는 예수 믿는 이야기를 간수가 한마디 딱 하니까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는 그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이 높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높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을 때려 가뒀구나, 빨리 떠나가라고 하라, 빨리 가라고 해라. 신부름꾼들이 와서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신들 빨리 가랍니다. 당신들 잘못한 거 없다고 가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죄도 없었는데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심리도 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와서 그냥 떠나라고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관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바울이 편안하게 다른 지역으로 루디아라는 사람 집으로 전도하기 위한 준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으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인격이 반응을 해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나 삶의 짐이 무겁고 가는 길에 장애가 많은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계산하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북한은 굉장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고라에 가보니까 우주 시대를 열었다, 세계 최강대국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계 강대국을 자랑하고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지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압니다. 히틀러, 2차 대전의 일본, 그리고 구소련, 굉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북한 아무 걱정 없이 로켓 날리고 핵실험에서 핵보유국되고 하는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나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의 길에 반드시 장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어려운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미모로도 안 되고 젊음으로도 안 되고 경륜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삶이 공고하고 지친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짐 기적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단잠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 들어보신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얼마나 시를 많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고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를 완전히 흔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젊은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우리나라 영적 거장입니다. 그분은 저 신안군 중도라는, 신안군도 시골이지만 그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들어가야 될 아주 작은 섬에서 자랐습니다. 문진경 전도사라는 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정태기 목사님, 김준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인물들이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6.25 때 공산당을 따르지 않는다고 아버지하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먼저 그 100명의 그 살인대가, 살인을 하려고 100명이 결성돼서 그 결사대가 곤봉으로 잡아온 사람들을 미리 죽이고 있다, 곤봉으로 때려서 기절시키고 칼이나 죽창으로 찔러 피가 터지고 8살 된 아이가 도망가다 붙잡혔어요. 그것도 곤봉으로 때려서 찔러 죽이고 자기들 순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곤봉에 맞고 아내가 곤봉에 맞고 자기도 곤봉에 맞고 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준곤아 어디 있느냐. 비몽사몽간의 의식을 회복하자. 제일 먼저 찾은 게 아들이에요. 아내가 큰딸 은희를 부릅니다. 아버지가 자기 보는 앞에서 창에 찔리고 아내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김중모 목사님이 살아서 도망을 쳤어. 국군이 증도에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 원수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를 죽인 자, 자기 아내를 죽인 자. 김중모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한다. 그래서 국군들 앞에 막아섭니다.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희생 때문에 호남 지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모든 도시가 30%가 넘습니다.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울산은 10%가 안 돼요. 얼마나 대주적인지. 그분의 고향 증도는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겪고도 그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늘 바로 살 수 있던 것은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하죠.
신이라는 딸이 암에 걸려서 오진을 받아서 죽게 돼요. 말기암.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데 그때 너무너무 처절한 고통을 이 목사님이 겪습니다. 그때 그 겪었던 고통의 내용을 글로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둘째 딸 신이는 아주 마음이 곱고 가녀린 꽃처럼 예뻤다. CCC에서 아버지를 도와 간사를 하다가 결혼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병원의 오진으로 뒤늦게 위암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나와 165일 동안 투병하다가 내게 슬픈 무덤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갔다. 나는 내 딸 신이가 가혹하게 죽음의 순간까지 견디었던 극한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와 첫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정신을 놓을 만큼 감당 못할 슬픔을, 아픔을 겪었다. 전주 예수병원 병실에서 내다보이는 4월의 개나리꽃 동산은 아름다웠다. 그날 오후 신이는 1시간쯤 특별히 기분이 좋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학 시절을 회상했는지 기분이 좋아져서 일어나 앉더니 내 손목을 붙잡고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하는 것이다. 신이 남은 삶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선고받고 나는 신의 신앙을 준비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터라 이때다 싶어 말을 꺼냈다. 신이야, 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 남편과 두 딸에게 남길 말도 녹음해 둬야겠다. 아빠 고마워요. 사실은 진작부터 그 일을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미안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내게는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주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걱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무서워요. 우리가 그날 기도회를 가질 때 신이는 성령 충만하여 빛나는 얼굴로 영감에 찬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가 구구절절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주님, 만일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어떤 잔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내가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통의 자는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 책임지고 감당케 해주십시오. 딸은 죽는 순간 마지막 유언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딸은 말을 못하고 의식을 놓더니 하늘나라에 갔다. 손이 점점 식어가면서 굳어져 갔다. 그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제로점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섭섭함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럴 때 십자가 예수님은 선하게 같은 피를 흘리고 계셨다. 내가 없어지는 존재의 제로점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전에 택했다는 사랑도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 학살과 첫 아내의 순교가 이해되었고, 소중한 보물 같은 내 딸 아이의 죽음도 용서가 되었다. 제가 책 중에 어느 정도 발췌한 글 내용인데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를 잃어야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하고 또 어린 딸을 잃어야 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백문일답이라는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 대학생들 60문제 시험을 볼 텐데 우리는 60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김중 목사님은 100개 질문해도 답이 하나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답이 뭘지 한번 머릿속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고 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의 범죄가 감소되고 없애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100가지 질문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교를 찾아주신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돈인 줄 알고 명예인 줄 알고 권세인 줄 알고 세상에 있던 쾌락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그것들은 이면할 목사의 고백처럼 오히려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축복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무거운 삶의 짐이 내려지고 어떤 짐 무겁더라도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혹 부끄럽거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나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님 우리의 인격을 믿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같이 한번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